네,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다양한 빛 색깔,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하나님 사랑의 다양한 색깔,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전구의 색은 어떤 색을 사용하십니까? 오렌지 빛이 나는 그런 노란색, 전구색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형광색이라고 하죠, 또는 주광색이라고 하죠. 이런 밝은 색, 낮의 빛과 같은 그런 밝은 색을 좋아하십니까? 이도저도 싫으신 분은 아마 그 중간 정도의 톤이 되는 그런 전구를 아마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편안함을 느끼는 빛의 색이 아마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도 이 전구의 색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빛깔을 지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깨는 푸르스름한 새벽 미명과 같은 그런 사랑의 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고요. 정오의 빛과 같이 선명하고도 강렬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주실 때도 있고요. 서쪽 하늘에 노을 지는 불그스레한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29장에는 이 세 가지 다른 빛을 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오렌지 빛, 이 석양과 같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29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다라는 그런 뜻을 지닌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당시 야곱은 장자권을 찬탈하고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큰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발각되어서 도피하듯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 가야 하는 정말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란으로 행하는 길 가운데 베델에서 꿈을 꾸었고 드디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고 있던 그 여행의 의미를 완전하게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망자였기에 피난처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할 수 없는 여행이, 마음이 원치 않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비전을 따라 그것을 품고 가는 그런 여행으로 그 의미가 바꾸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여행 가운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야곱을 내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어딜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바다나람을 향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은 너무나 경쾌해졌고 너무나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우리 환난 날에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죠. 인생 가운데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 험난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십니다. 이렇듯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오렌지색 또는 온기 어린 붉은색, 바로 이 붉은색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찾고 바라시는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어렵고 힘든 날을 찾아와서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어둠을 깨는 푸르스름한 새벽 미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따스하게 감싸는 앞의 사랑과 다르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조종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 여행의 의미를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라헬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성급해진 야곱은 그만 결혼 지참금을 대신해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무임봉사하겠다고 삼촌 라반에게 약속을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7년이 지나고 기한이 다 찼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게 되던 날 밤에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대노해서 삼촌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며 크게 흥분한 야곱에게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있는 기생충 집안 출신 같은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먼 곳에서 와서 우리 집안 풍습을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는 말이야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동생이 시집을 갈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세. 그래 너무 분노하지 말고 이번 웨딩 주간만 좀 기다려. 내가 7일 기다리면 동생 라헬도 아내로 줄게. 너무 상심하지 말게나. 그런데 말이야 조건이 하나 있어. 내 딸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을 자네에게 시집 보냈으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다시 7년간 무임 봉사해 주게나. 싫음 말고. 예. 여기서 여러분 야곱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라반과 7년 무임 봉사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요 자신의 교활함이 과거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를 이번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울과 같이 반대인 피해자 입장의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기만을 당한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그 아픔을 야곱에게 뼈저리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건을 비슷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만 바뀌었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저 옛날 아버지 이삭이 당했던 건 왜입니까?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야곱이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와 자매의 순서를 바꿉니다. 저 옛날 야곱은 자신이 형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라반은 어떻게 속입니까? 첫째를 둘째라고,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기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야곱은 후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속였던 아버지 이삭의 그 쓰라림을,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그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교활함의 칼날 가운데 자신이 베어서 피를 흘려본 이후에야 아버지와 형에게 주었던 그 큰 상처에 대해서 야곱은 드디어 반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옛날 장자권을 뺏기 위한 목적의 사기극이 이번에는 자신을 이용하고 벗겨먹기 위한 7+7년의 결혼 사기극으로 그렇게 이어지자 그의 마음은요 빼앗은 자의 그런 높은 올라가 있는 마음에서 빼앗긴 자의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그 물리센터에 가면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있죠.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러워서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 전에는 가해자로 내가 참가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놓이게 하셔서 이번에는 피해자로서 그 참담한 심정을 그들이 당해야 했던, 나로 인하여 당해야 했던 그 참담한 심정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황적인 거울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나고 다듬어져야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더 깨닫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변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둠을 천천히 깨는 새벽 미명과 같은 푸른색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셋째로 한낮 정오와 같이 밝은 흰색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폐하시고 다 백지화시키시는 그런 전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픽은 레아였고 야곱의 픽은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분을 여사 아들을 4명이나 연달아 주십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을 루벤, 둘째를 시몬, 셋째를 레위, 그리고 넷째를 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아들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레아 내면의 큰 변화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셋째까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바람이 온전히 담긴 이름들입니다. 첫째 루벤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대요. 어떤 괴로움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괴로움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므온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사랑받지 못합니까?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시므온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레위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으니 남편이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연합하리라, 나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레아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 남편에게 사랑 좀 받아보고 싶어. 제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반복되어지는 레아의 소망이 담긴 그런 이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아가 갑자기 네 채를 낳고는요, 35절 보십시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레아가 정신이 나갔던 것일까요? 한온이 나갔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의 간구가 왜 갑자기 유다 이름에는 쏙 빠져 있을까요?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아주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야곱에게 체념을 한 듯합니다. 자신의 소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통제 불가능한 남편의 마음 앞에 레아 자신의 자아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렇게 결심한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뜻, 내 소망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좀 안 이루어지면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레아는 자신의 원함이 다 고운 모래와 같이 부서지고, 그렇게 나서야, 변화가 되고 나서야 그 아들들의 이름에 더 이상 자신의 원함을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이제 만족하리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위로를 누리며 살 거다 라는 그 결단이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코 내려놓기 싫은, 결코 포기하기 싫은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반드시 이뤄내고 쟁취해내고 싶은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원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나의 아집이 되어버리고 나의 고집이 되어서 나를 계속해서 찔러대는 그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모두 다 하얗게 말갛게 지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도 레아와 같이 우리의 심경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이 비록 무너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춤을 추리로다. 이런 고백이 저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나갔대요. 근데 이 집사님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서 파산을 맞이하게 되자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면 믿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한 가지 색깔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색깔의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을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셔서 환난 가운데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교육시킨 것과 같이 때론 고집스럽고 모나고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를 세밀히 은밀히 그렇게 조정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강구와 갈구가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을 꺾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집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의 자아를 단번에 꺾으시고 부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가운데 어느 요정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 가운데 어느 색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구부러진 것을
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뜻을 파하시고 흩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요정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요정 가운데 서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꽃과 같아서 때론 그 빛이 따뜻한 오렌지색일 때도 있고 차가운 파란색일 때도 있고 또 모든 것을 태우는 흰 백색을 띨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정 가운데 서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협력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통과한 우리는 결국 천국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